최근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입니다. 이 영화는 만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한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들을 이야기로 해서 이 영화가 되어집니다. 주요 인물인 농구 선수 5명은 모두 다 각자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로서의 약점도 있고 개인사에 얽혀진 그러한 약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송태섭이라는 학생은 어린 나이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구선수 유망주였던 자기 형도 사망합니다. 이 큰일을 당하고 나서 송태섭이 방황하고 사고뭉치가 됩니다. 농구를 했던 그러한 친구였는데 곳곳에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송태섭에게 형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농구도 아주 잘하고 키도 굉장히 커서 자기의 우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자 방황을 하는데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형이 죽었다는 그 아픔,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송태섭은 형과 달리 키가 작아서 농구하는데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같았던 형, 의지했던 형이 없어지자 그것이 또 마음의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던, 방황하던 이 송태섭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러선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키나와 섬 해변가, 모래 위를 달리는 겁니다. 자기의 키가 작은 단점을 빠른 발로 극복해내기 위해서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5 인물이 각자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약점 극복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여도 될 것입니다. 이 영화에 지금 30대, 40대가 열광합니다. 옛날의 만화를 회상하면서 열광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속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30, 40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내가 있는 약점, 내가 있는 연약한 것,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갈라서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가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해결이 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오는 이 마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마가를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는 나오는데 마가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아마 마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지만 남편이 남겨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 이 부유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어머니와 형제지간입니다. 복음서에 마가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청년이 사람들에게 잡히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데 그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성경에는 혼이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옷 위에 겉옷을 입었다가 이제 밤에 잘 때는 그것을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혼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마가가 알몸 위에 겉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속옷을 다 입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알몸 위에 겉옷만 입고 따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마가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가의 신앙이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다면 누구나 다 입는 속옷을 다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히자마자 도망을 칩니다. 물론 알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가의 첫 번째 도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중간에 다시 도망한 것 두 번째 도망입니다.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곳은 버가라고 하는 구브로 섬 다음에 간 곳입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선교가 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구브로 섬에서 보니까 배 타고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가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자 어려움을 회피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내가 부족했고 심지가 부족했습니다. 아마 부잣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도망가버리는,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무익한 사람입니다.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간이 지나자 마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달라진 마가를 성경을 통해서 차례차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나서 갈라진 후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압송됐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령이자 부탁을 합니다. 마가가 너에게 가면 잘 영접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본문에서 보는 바울이 마가에 대한 태도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마가를 잘 영접해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마가가 아니라 달라진 마가이기 때문에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이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 말년에는 마가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가는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일 하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마가와 전혀 다른 마가가 1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마가와 함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AD 64년, 65년경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 그렇게 언급합니다. 내 아들 마가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들로 부를 정도로 마가가 변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헬라어가 유창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잣집 자녀로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하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그럴 때마다 마가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옆에서 항상 들었습니다. 말씀을 항상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좋은 모범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신앙의 아들 그리고 아주 귀한 제자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는 말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가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가가 처음에 그 무익한 사람에게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가는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를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 그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마가와 바나바가 2차 여행을 다시 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브로로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2차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도착지는 구브로지만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첫 번째 실패했던 이 마가를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가의 인품을 보면 마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실패한 마가, 낙심한 마가도 마가의 베드로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선교 여행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로 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통역하면서 자기 가까이 두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좋은 그러한 모범을 이 마가가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섬기면서 마가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만나시고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나의 멘토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는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2번이나 도망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면 누구보다도 힘든 것이 본인입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자신이 너무나 힘듭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에 빠집니다. 마가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바나바와 2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3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브로로 갔는데 마가는 이 바나바와의 선교여행을 끝까지 마친 것으로 다 추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끝까지 마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선교여행은 말 그대로 여행이 아닙니다.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모든 육지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고되고 힘든 과정이 바로 선교여행입니다. 그 선교여행 자체가 마가에게는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교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가 나온 후에 10여 년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장한 것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10대 후반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성경에 다시 등장할 때는 30대 초반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따르며 베드로를 보좌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마가의 스승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박해와 핍박이 심해져 갑니다. 마가도 이 시련을, 이 박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에게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옵니다. 고난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입니다. 마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를 섬기면서 또 박해를 당하는 이러한 고통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변화된 마가가 나옵니다. 시련이, 이 고통이 마가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그 변화 중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훈련을 받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순교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시련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시간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통과 같은 일들이 늘 닥쳐오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과 어려움, 그것을 그냥 시련과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러한 과정을 잘 훈련받아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골이 깊이 패일수록 산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련과 고통, 이것은 우리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굳게 세워져 갑니다. 마가와 같이 시련과 고난을 잊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가에게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마리아,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고향이 구브로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돕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교회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집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곳, 우리가 흔히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큰 홀을 예수님의 성만찬을 하시도록 내드리고 제자들이 모이도록 내드립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 집을 내어드렸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리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 마가가 자기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섬겼던 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마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마가의 뒤에는 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실패하고 마가가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가가, 그 무익했던 마가가 유익했던 마가로 변화한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아마 마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들과 딸의 현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부모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구나 경험이 없고 인생에 연륜이 없을 때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배움이 있다는 것을 마가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도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마가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 때부터 떨어지고 로마에서 떨어져 삽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가의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면서 예수님께 봉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한 것을 그냥 기억 속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하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행동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가의 초기처럼 신앙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숙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을 신앙의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닥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면 언젠가 마가와 같이 우리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마가를 보면서 마가와 같이 우리도 같은 것이 있고 같은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삼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나의 멘토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 자녀들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